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 중에 보면 민수기 16장 말씀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데 왜 당신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고라도 레위 자손이지요. 그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모세는 민수기 16장 5절 말씀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결국 고라처럼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시로 고라와 또 그를 따라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자칭 제사장 250명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제사장의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도 과정과 절차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경우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절차에는 변하지 않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변하지 않는 이 연속성,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다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계를 가진 제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제사 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루심과 동시에 율법을 바꾸어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바뀐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더욱더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마라나타라고 말하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노은중앙교회 단기선교팀이 미얀마로 단기선교를 가게 됩니다. 모든 단기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 양곤 지역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